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자,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머리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의 복을 지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가 하는 증오로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있죠. 가난한 나라의 누추하고 지저분한 거리뿐 아니라 선진국의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의 빌딩 숲 뒤에도 어김없이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하거나 질병과 혹은 나이, 혹은 중독,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내전으로 가난을 자초하거나 환경의 재앙으로 인해 빈곤 주저앉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는 언제나 일거리가 부족하며 주어지는 일자리들도 노동에 대한 소득이 열악하기 그지없죠. 그에 반해 어느 나라이든 소수의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과 대비해서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질 낮은 교육이나 열악한 가정 환경으로 가난을 대물림 받았거나 게으르고 방탕한 성품, 돈 관리 어리석음, 사고나 질병에 의한 노동력 상실로 인해 평생 빈곤층의 그늘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크리스천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부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하늘나라의 왕족인 셈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교단에 등록된 교회만 10만 개 넘는다 합니다. 그중에 50%가 연간 재정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 2천만 원에 한 달 수입이야. 그러니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혹은 예배 후에 식사 비용을 빼면 목회자의 사례비는 용돈 수준도 안 됩니다. 일반 가장의 용돈보다 못한 수입으로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80%가 빈곤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나누어주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럴진데 일반 평신도들의 모습은 얘기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영혼이 잘되고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 양식을 하늘에서 얻겠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비를 얻는 방법은
세상 풍조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무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의 부자들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에 교회에 드리는 손 움츠려 들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가난하게 어려운 열매를 얻게 한 선교나 구제에 드리는 돈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넉넉한 재물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현대 교회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밌겠지? 제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사역을 하기 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 10년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제가 제일 잘 나왔어. 내 누나 기독교 방송국에서 죄다 불러댔습니다. 대원교회에서 세미나를 늘 부탁했어요. 제가 CBS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 상담만 10년을 했습니다. 잘 나왔지. 근데 문제는 저는 빈곤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벌어들인 재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고대 사회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원래 금 귀걸이나 포걸이 이런 것들을 왜 노예들이 달고 다녔는지 알아요? 주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주어서 달고 다니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야. 제가 보석 장사했잖아. 제가 보석 감정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교 나왔어요. 왜 여자들이 귀걸이를 무거운 걸 왜 양쪽에 똑같은 거 달고 다니는 줄 알아요? 머리가 가벼우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 아직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거운 줄을 어떻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크고 멋진 보석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사람 보면 알아. 뻥이 아닙니다. 보석 감정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실제적으로 진주는 커질수록 동그래지지 않고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크고 아주 안전한 구형을 갖춘 진주는 억수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주 목걸이로 달고 다닌다 그건 다 가짜겠지. 당연해요. 돈이 아주 엄청나게 비쌉니다. 진짜라면. 가짜들은 크고 반짝반짝 빛나. 처음부터 딴 동네로 가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예전 노예들은 다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예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주인의 소유죠. 사실 노예가 자녀를 낳아도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르잖아. 주인님.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로드라는 말인데 원래는 랜드로드라는 말을 줄였어요. 랜드로드는 땅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 본인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주인의 종일진데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당연히 다 주인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동은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아닌데요. 저는 제가 버는데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자격증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버는데 이거 내 능력이지 뭐.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안 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오늘 신명기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 당연히 머리가 좋다면 지혜에서 나오겠고 노동력이라면 육체의 힘에서 나오겠지. 그죠? 지혜가 없다면 당연히 돈 벌기 쉽지 않겠죠. 노동력을 상실했다. 당연히 빈곤층입니다. 장애인들은 돈을 못 버니까 다 옛날에는 진짜 극빈층이었고 요즘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살잖아. 그죠? 돈 버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돈 버는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죠? 근로자들. 그들이 주로 동남아시아나 네팔이나 몽골에서 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와요. 왜? 쓸만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100년 전인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가장의 목표가 가족들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있잖아요. 구한말 시대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강제 합병하기 전에 무슨 일자리가 있었어요? 땅 가진 지주들이나 먹고 살았지 뭔 일자리가 있어요? 한국 동란이 끝나고 산업이 전부 피폐해졌죠. 폭격 맞아가지고 공장 다 그 전에도 별거 없었지만 다 망했어. 없어. 공부 많이 해서 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팔다리 멀쩡하면 뭐 하겠어? 일자리가 없다니까. 당연히 거지들이 들끓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연히 이렇게 지금은 세계 10위에 넘나드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게 해주시고 자본을 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1960년대에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지금 필리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튼튼하다고 해서 돈 잘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그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목적을 볼까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로운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봄에 심어서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얻었죠. 자, 양식이지. 양식이라고 다 먹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굶어야지.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씨앗, 씨오쟁이라고 해서 통풍이 잘 되는 모씨 이런 배 안에다가 넣고 저 석가래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굶어도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보릿고개, 여러분 보릿고개 모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보릿고개 그렇게 겪어보진 않았지만 눈으로 봤습니다. 보릿고개가 뭐냐면 겨우내 양식 다 떨어지고 보리가 추수되기 전에 춘공기라 하죠. 그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굶죠. 그래서 부황 뜬다 그래요. 이게 퉁퉁 붓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제 동생들도 전부 영양실조였어요. 소말리아.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시 시골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굶어 죽어도 씨는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수출한 그 곡식은 다시 씨앗으로도 삼고 식구들이 먹을 양식 팔아서 생계비도 얻고 그래야 되죠. 두 가지 목적이죠. 그러면 자, 먹는 건 우리가 뭐 생계비로 쓰는 돈이라고 봅시다. 그럼 씨가 뭘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의 의로운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기 위한 씨를 심는 거죠. 재물에 대한 의로운 열매가 있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선교와 구제로 쓰이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요. 생기비로 주시잖아. 내가 먹고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60평 아파트가 필요하고, 최고 외제차 난 타고 싶어요. 그리고 전원주택도 하나 있으면 좋지.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고. 나는 그게 나에게 필요한 생계비예요. 글쎄, 과연 그럴까?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성경은 아니죠. 먹고 우리가 최소한에 필요한 생계비를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해주셨지. 쪼들리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그렇지만 자신의 사치스러운 누가 보더라도 너무하네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쨌든 본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인 생계비로 주신 것 외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선교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로 쓰이는 돈이죠.
물론 뭐 그렇게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뭐 11조 좀 내고 헌금 좀 내면 다 자기 돈이잖아. 그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쓰잖아. 그죠? 물론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은 안 그렇겠지만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만 내는 돈 빼놓고는 다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는 목적은 내가 먹을 양식과 네 생계비와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을 준 거다. 교회에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자들을 위한 구제와 성교를 좀. 그리고 11조 제가 CBS에서 10년 상담을 전문 상담, 그러니까 제 전문 상담 게시판에다 제 이름을 CBS에서 이렇게 널어줘가지고 10년을 했었는데, 진짜 뭐 1000건이 넘는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11조에 대한 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11조 뭐 성실하게 내면 되지 하고 끝이잖아. 교회에서 뭘 가르쳤어요? 열심히 내라. 11조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지. 그래서 제가 온전한 11조라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11조를 막 착같이 내라고는 하지만 11조 어떻게 쓰는 거는 지 멋대로 씁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지 멋대로 써요. 원래 11조는 구약시대 11조의 사용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 과부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고아들, 거기에 대한 구제로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그 명절이 있잖아요. 절기. 그때부터 일주일씩 그렇게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걸 썼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구제에 쓰이는 돈이 3%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상담하고 책 쓸 때 통계를 다 뽑아가지고 잘합니다. 선교비 조금 내는 거 광고 엄청나게 하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교회 건물 짓고 늘리고 관리하고 건물 대출 받아서 몇십억짜리 지면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를 다 빠져나갑니다. 11조 그러니까 막 헌금 내라고 악다구리 쓰지. 왜? 돈이 없어. 다 그런 데 쓰느라고. 담임 목사 월급, 전도사, 부목사 월급에 몇십 배, 10배, 20배 되는 데도 많아요. 부목사들, 전도사들 얼마 주는지 알아요. 진짜 거지같이 줍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 얘기 안 해. 자기는 뭐 월급에 손 안 대고도 돈 들어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좋아하셨겠어요.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본인이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본인이 선택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는 귀신의 새끼가 되겠지. 그죠?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니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돈 쓰는 거 보면 잘 압니다. 이 사람의 영성을.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봉사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성경 많이 알고 뭐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돈 어디다 쓰는 거 보면 안다. 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뭐 낫다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거 아니야. 지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세상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원칙이 있어요. 그죠? 성실하게 해야 되지. 부지런히. 그죠? 게으르게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부지런히 벌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잖아. 근데 돈 안 벌고 맨날 술이나 먹고 다 그거 탐욕과 조급함으로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집어넣었다가 다 망하면 어떻게 돼? 편안하게 살아야지. 빚 때문에 않는 거지 뭐. 저도 제가 그랬어요. 저도 30대 초반에 대출 얻어가지고 사업하다 그걸로 인생 끝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가르치는 줄 알아요? 내 입을 크게 벌라. 그게 믿음이래. 사기당했잖만. 돈을 버는 목적과 동기와 속내가 뭐였을까? 제 탐욕이었죠. 그래서 빨리 벌어야 되니까 준비되지 않고 대출, 빚을 지지 말라고. 성경에는 빚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너는 종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했는데 돈의 종이 된다니까. 금융기관의 종이 되고 채권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탐욕과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지. 전부 조급함이나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 그런 거. 돈 많이 그냥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해 줬습니다 하고 장로 세우고 안수 집사 세우고 아주 그냥 예배 때마다 아주 설교 때마다 아주 간증하고 막 박수 쳐 대고 믿음이 이 집사를 보세요. 1억을 헌금했습니다. 이 쇼들을 하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에 의해서 돈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버는 것뿐이야. 그럼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자는 누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나?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 지금 요즘은 개정판에는 믿음직하고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하여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충성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직스럽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잘 압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 잘 아는데, 자,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2배로 벌어오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죠.
근데 한 달러도 받은 종은 그냥 가지고 가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딱 그러잖아. 네 것을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줘라 그러잖아. 옛날에는 돈을 어떤 식으로 벌었냐면 말하자면 그 소금 생산지에서 소금을 사다가 소금이 없는 곳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운송, 배로 운송 뭐 이런 게 잘 안 돼 있죠. 자, 그때는 대상 낙타에다가 싣고 갑니다.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당연히 얼마나 힘들었겠어. 거기다가 곳곳마다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목숨이 아깝거든 생명을 내놔라 뭐 이러잖아. 아직도 아는 사람 무슨 뜻인지 몰라. 털리는 거지 뭐. 목숨 걸고 장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옛날에는 주인들이 자기 똑똑한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시켰습니다. 똑똑하고 충성된 노예겠지. 안 똑똑하면 이게 허접스러운 물건 갖고 와가지고 충성 안 되면 어떻게 해? 가지고 도망간다니까. 가지고 도망가 충성스럽지 않으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돈을 번다는 게 사막을 낙타에다가 싣고 얼마나 힘들어. 고된 노동에다가 목숨이 좀 위험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벌어봐야 내 거 되지도 않고 잘못하다가 이거 괜히 잃어버렸다가 하면 주인한테 맞아주고 아니면 강도 만났다면 다 털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 그게 달란트 비유 얘기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종에게 이 자신의 재물을 맡기냐면 충성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한 사람이 주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잘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고. 그죠? 내가 하나님 주인님이다 하고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돈도 아까워주고. 그런데 말로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지만 돈을 벌고 쓰는 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벌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도 않아. 왜 그래?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럽니다. 이 재물이라는 말이 여기서 만모나스만문이라는 재물을 씁니다. 그 전에는 돈은 은이라는 아르기리스라는 헬라어, 이게 옛날에는 은 조각을 달아가지고 돈으로 썼거든요. 지금처럼 화폐 이런 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여기서 재물이라는 게 돈이라는 그 은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만모나스, 만몬이라는 재물을 쓴 그 단어를 쓰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그때 지방 신의 재물 신의 이름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재물은 재물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 돈을 통해서 그 죄를 짓게 하고 돈을 섬기게 함으로 재물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인으로 만들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아주 탁월하죠. 현대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악착같이 비싸게 받습니다. 우리 노동을 열심히 해도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공평하지 않지.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할 말은 다 있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재물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자인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벌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지를 보시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많잖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죽었어. 참, 기가 막히지. 아니 뭐 안 바쳐도 상관없는데 안 바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많이 있었겠잖아.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이게 네 거 내 거 없어 그런 시대였거든. 그런 교회 안에 그래서 딱 보니까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바쳤다 이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아 눈치 딱 보니까 이게 다 드리는 게 분위기가 그러네. 근데 뭐 아깝지만 그래도 나도 믿음 있고 나도 잘한다는 칭찬 듣고 싶으니까 팔아봤는데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처음 본 거야. 아깝지. 그래서 좀 띄고 드린 거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부부가 같이 죽었지 뭐. 같이 지옥에 왔어. 그냥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속일 필요까지 없지. 제가 이번에 배우자가 반대를 해도 11조를 드려야 되냐 그 쇼츠에 올렸더니만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 봐. 기인이 아니니 뭐 말들 많더라고. 아니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 받아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드리는 속내나 목적이나 방법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남편이 벌어온 돈 남편 속여서 드렸어. 하나님 명령이에요. 뭐 좋아 그거는. 근데 속이는 것 자체가 죄잖아. 차라리 남편이 드리지 마. 그러면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본 거는 네가 드려. 내가 본 거를 왜 그러냐. 둘이 싸우게 되지. 그러니까 속여서 드리는 거죠. 나중에 발각되면 싸우다가 이혼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절대 이제 교회 안 오지. 평생 안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지. 진짜 교회 절대 가면 안 돼. 거기 아주 돈 착취하는 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잖아. 심지어 도둑질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내야 된대.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돈을 11조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야. 안 내도 안 드려도 죄인이지만 그렇게 드려도 죄인이야.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잖아.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해? 드려가지고 죽었다니까? 충성되지 않아. 자, 두 번째 지혜죠, 지혜. 충성된 자, 믿음이 좋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쏟아부어 주신다면 사실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가 있지.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말씀드릴게요. 1번 솔로몬, 2번 솔로몬, 3번 솔로몬. 아유, 좋은 사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웃기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당대의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대물 준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그냥 이 사임당 할머니가 그냥 수도 없이 떠내려 이게 막 쏟아져 왔을까? 가다가 금덩어리가 막 하나님께서 어디를 꿈속에서 야 어디 가면 금덩어리가 수도 없이 있을까 거기를 한번 파봐라 그랬을까? 교회에서는 11조 잘 드리면 하늘문을 놓고 열고 쌓아두지 않나 봐라 그 얘기만 하지 어떻게를 가르치질 않아. 어떻게가 없어. 그냥 주신다고 끝이야. 근데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맨날 그 강철왕 카네기는 뭐 11조 내가지고 억만장자 됐다. 아니 보통 이 교회 다니는 사람 60%이 다 10조 내거든요. 아니 억만장자는 아니더라도 백만장자는 다 됐어야지. 그 얘기는 또 안 해. 사기지 사기.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이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면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성경님께서 얘기했어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게 미혹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돈 벌었나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줄 거 안 사줄 거야 나.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한테 제가 뭐 웬만하면 무슨 뭐 집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뭐 보험 증서 갖고 와가지고 이 보험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다 얘기해. 이거 공짜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상담료 꼭 내셔야 됩니다. 예 연말에 다 드립니다. 한 명도 나한테 밥이라도 한 번 산 사람 없어. 지금은 현찰 빡치게 안 하면 안 해줘 이제.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또 그의 상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0장 10절에 27절에서 일부를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금이 666 금달란트, 금이 600개가 666 달란트.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요즘 돈으로 따지면 약 34, 5억 된다 하대. 근데 사실 달란트는 원래 중량을 재는 그런 단위였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26kg이었고 로마 시대는 32kg. 신약 시대에는 59kg, 약 60kg을 한 달란트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34kg로 쟀어요. 솔로몬이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 근데 어떻게 벌었대요? 세입금의 수를 세금으로 벗어들였다. 그럼 세금으로 벗어들려면 국민들이 부자야 되죠 일단. 그죠? 가난한 자 돈 거둘 게 없잖아 세금이.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지. 또 하나는 솔로몬 시대가 이게 부국 강병이죠.
그래서 근처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면 군사력이죠. 왕이니까. 자, 그 당시에는 아까 내가 무역하면 강도들이 다 털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곳곳마다 병사들을 통해서 지켜주고 받았겠지. 여기는 다 나 말이야. 나한테 했겠지. 알아서 주겠지, 알아서. 어차피 강도한테 털리는 것보다 조금씩 내는 것이 낫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배를 만들어서 아주 실어와. 자, 금 나는 데 가서 금 실어오고, 은 나는 데 은 실어오고. 잔나비는 원숭이인데 원숭이 그때 돈이 됐나 봐. 뭐 공작 이런 거 실어왔다는 거야. 어떻게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셨죠. 군사력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국민들 외국 이 다른 이웃 나라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하게 해서 돈 바치게 해놨지. 거기다가 배 띄워가지고 너 무역해서 돈 벌지 이렇게 벌었다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지. 그렇게 주여라 기뻐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돈 벌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돈 걱정 없이 살긴 해주시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보면 내가 이것을 더해주겠다. 넘치도록 해주겠다. 이러잖아. 당연히 돈 걱정 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 당연히 이걸 다 받아 누려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내가 지질이 막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제대로 자녀들도 못 가르치고 막 목사들의 80%가 빚고치기라니까. 그러면서 설교 단상에서는 11조 잘 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돈을 쏟아 부어 주지 않나. 그게 안 나옵니다. 말라기 3장 읽어보셔요. 복을 주지 않나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뭘까? 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당연하잖아.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살아도 지옥 가면 뭐 하겠어.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속적인 복도 주겠지.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신명기 28장 봐봐. 그죠? 그런데 돈을 쏟아부어 준다고 그렇게 본 적이 없어. 말라기 3장 부흥사들이 뭐 어디 교회 신축하면 아주 와서 노래를 불러 그걸.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탐욕. 듣는 사람도 이 11조 이거 하나님 펀드에 내가 이 돈 딱 투자를 하면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야. 와 수익률 끝내주네.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러니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는 탈락이지 뭐 무조건. 지금 언제 내가 너한테 복 줄 게 없다. 너는 내게 아니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너는 충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구나. 이거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11조만 내면 자동인 줄 알아. 자판기인 줄 알아. 자판기.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잡나 보라.
자, 11조. 그냥 11조. 아주 계산 딱 해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온전한이 붙었어요. 온전한 11조 드리라 이렇게 됐죠. 온전한 11조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온전한 11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입의 10분의 1은 드리는 걸로 온전한 게 아니죠. 바리새인 책망하잖아 지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는 꽝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얘기는 안 해. 11조를 드리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건 말해. 누가 도둑질하는 건지 모르겠어. 목사가 도둑질하는 건지 교인들이 도둑질하는 건지 도둑놈이 많은가 봐 교회 안에. 정의와 정의라는 것은 제가 이 정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의와 성경에서 얘기한 구체적인 정의. 일단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도를 얘기하고 사람이 갖추어야 될 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정의는 주로 그 당시에 구약시대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그죠? 그리고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 받지 말고 돈 빌려주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도 이자 받고 아니면 노예로 삼고 이게 불의한 거죠 전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부자들이 대부분 그런 게 없어 사실. 악착같이 냉정하지 않죠. 그죠? 어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거 없이 드리는 11조는 그냥 교회 통장에 쌓이는 돈이지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요거는 또 내가 믿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이거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야. 이게 믿음이야. 미시움이다. 아주 웃기고 아주 시온을 하고 있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얘기하잖아. 나에게 오는 모든 돈이 내게 아닙니다. 이거잖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그래서 11조 백날 드려봐야 11조만 드리나? 또 헌금이 또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인생이 털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주 재산 털리는 거예요. 영상학교에도 재산 털려가지고 목사들한테 재산 털린 사람 많죠. 그렇다니까. 온전한 11조 뭐예요? 얘기했잖아.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러 그렇게 드려야지 온전한 11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지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고 그랬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11조만 얘기한다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가르쳐야 되는데 필요 조건만 가르쳐. 꽝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뭔 차이가 없어. 11조 많이 드리고 10에 2조 3조 드려가지고 거지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성경이 가짜인가? 성경대로 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들이 하는 말이라도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다 보니까 교회 백날 다녀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그냥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사는 걸로 끝나면 그래도 낫지. 지옥 간다니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진짜 지옥 갑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말이라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지 또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요. 아니면 도망가야지. 여러분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어리석다는 말이 잠언에 보면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죄예요. 무지하다는 게 뭐야? 모른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모르는 거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 당연히 지 맘대로 살겠지. 지가 생각하는 대로, 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당연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잘 드리고 뭐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이 엄청나게 착각하며 사는 거죠. 이게 현대교회 딜레마.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아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교회 안 나와. 이제 다 떠나. 교회 오빠들이 없어. 왜? 무능하니까. 교회 와서 답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분위기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군대 갔다 와봐. say goodbye 하는 거지. 무능한 교회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학교가 무능한지 아닌지,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지,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아니면 무조건 도망가셔요. 저한테 털립니다. 진짜. 11조 원칙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고 회당과 거리에서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마태복음 6장 이제 4절이죠. 자, 헌금을 낼 때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헌금 이 명단 이거 공표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 왜? 이거 안 하면 헌금의 30%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대원교회는 아예 주보에 써놓고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놨어. 서로 경쟁시키는 거야. 누가 냈나 안 냈나. 우리 영상에서 제가 헌금 봉투 이름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쓰면 내가 나중에 보지. 많이 냈네. 뭐야 이게 1,000원이 뭐야 1,000원이. 이름 보면 알잖아. 어른인지 아이들인지. 아이들이라면 괜찮지만 어른이 1,000원이 뭐야 500원짜리도 있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차별해. 속사정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쓰지 마요. 그리고 제가 사람이를 안 뵙겠다고 한 것도 그렇습니다. 자, 봐요. 제가 얼마나 거지처럼 악성부채에 시달리면서 살았잖아, 오랫동안. 갑자기 떼돈 돈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눈이 뒤집히겠어, 안 뒤집히겠어?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안 받겠다. 그 대신 뭐 헌금 가지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안 받겠다고 해서 내가 뭐 재산이 있어? 가진 거라는 중고차 한 대밖에 없어.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안 받겠다 한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할렐루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이죠. 여러분, 제가 11조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11조는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즐겨내거나 인색하게 내거나 억지로 낸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아까워서 그렇게 낸다 드리지 마. 어차피 그 돈은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아. 저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복이 쌓이지 않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돈 조금 들어도 괜찮아요. 영상학교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씁니다. 우리는 뭐 계획이라는 게 없어. 뭐 건물 져가지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있는 돈으로 해요. 지금까지 8년 동안 돈 때문에 뭐 안 해본 일이 없어. 돈이 부족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 제가 여기 건물 처음에 졌고 중축 한번 했죠. 이번에 근데 기도원도 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매덕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없으면 안 해. 없는데도 미칩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주셨겠지. 넉넉하게 필요하면. 이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준비도 안 됐는데 억지로 빚내가지고 성도들 신용카드 뭐 대출 하라고 하고 보증 세우라고. 이거 승타벽입니다. 이게. 이런 데는 진짜 도망가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이 뭐 어디 교회 건물에 있나?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무슨 성전이야, 개뿔 성전은. 그냥 예배당이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사람이 지은 그새는 없다 딱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성전이야, 성전은. 성전은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 근데 무슨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뭐 내가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지. 속지 마셔요. 문제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영상교는 아닙니다. 성경대로 가고 아니면 문 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요. 제가 변질 됐으면 무조건 도망가셔요. 어쨌든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저 영상교를 얻으면서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재정을 후원하는 자를 네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붙여주겠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뭐 억지로 돈 내라고 안 해. 헌금 내라고 안 해요. 11조 내라고 안 해. 여러분이 정한 대로 결정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럼 드리시면 돼. 인색하게 드리지도 말고 억지로 하지 마셔요. 어차피 그렇게 내면 자기 만족, 자기 의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돈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아니래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분의 것인데. 제가 사실 이게 재물에 대한 설교,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야. 헌금 많이 내라는 거잖아. 11조 빼먹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아니냐? 신목사 솔직히 얘기해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셔츠를 올리는데 11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주 떡상이야 떡상. 얼마나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지 막. 그래서 야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8년 동안 이런 설교 안 했는데 주제 처음으로 잡아봤습니다. 어때 잘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재물에 대해서 늘 끌려가며 사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맡은 종이 되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재물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사용하는 도구로 저희를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9장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